어떤 감정이나 뭐 판단 이런 것에 시비를 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그게 아까 말씀한 좋다라는 부처님 말씀 진정한 평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활 경험에서는 항상 시기가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럴 때는 그런 걸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자,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되는 거. 자, 오늘 기차 안에서 그런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 없으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그 순간 요대로 그냥 굳어버립니까? 멈춰버립니까? 응? 자, 목표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삶이 더 이상 안 흐르고 그냥 멈춰버린가요? 어떻습니까? 응? 네? 자, 결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멈춰버려요, 거기서. 자, 여기로 갈 건가, 저기로 갈 건가. 결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평생 막 결정돼야만 비로소 움직이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거 막 굳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결정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삶이 그렇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진다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럼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에 그랬지만 중국집에 가서, 자,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앉아 있어요.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 자꾸 와서, 손님, 빨리 하세요. 지금 손님 앞에 줄 서 있는데, 빨리 뭐 드실래요? 그럼 짜장면 먹을게. 그럼 짜장면 먹을게는 내가 결정한가요? 아니면 짜장면 먹지라는 생각이 일어난 건가요? 그게 생각이 일어났겠죠. 어떤 그 상황에 그렇게 몰려져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결정되어졌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내 의지가 있으면 그게 달라지나요? 도대체 의지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일어나나요?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한번 뭐 휴가 기간이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즉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번 의지를 해보세요. 응? 아무것도 안 하리라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고자 함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그럼 그것은 일어나는 의지인가요? 일어나는 의지와 내가 일으킨 의지와의 차이가 뭐예요? 일어나는 의지라는 건 무슨 거죠? 일어났다는 일어났다는 게 모순인가요? 아니면 내가 일으켰다는 게 모순인가요? 내가 일으켰다. 이게 무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지란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일어나는 의지고,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 의지가 아니라면은 의지가 있으니까 선택이 일어났다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의지가 있으니 선택이 있다. 그냥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벌레가 벌벌벌 기가해요. 아니 개미가 이렇게 벌벌 기가해요. 요걸 죽여 살려. 응? 요걸 죽여 살려. 자, 의지가 작용되는 건가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택배인데요. 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계신가요? 아, 멀리 이제 나와 있어서 집으로 좀 갖다 주셔야 좋겠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산속에 살다 보니까 택배가 오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나갈 기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화를 항상 해라. 나갈 기회 있으면 우리가 받아올게.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받으러 안 나오면 짜증을 내, 오히려. 세상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받으러 나간다고, 제일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다가, 이제 자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전화 와서는, 안 나온다면, 오는 걸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우체국이나 어디 맡겨놓으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상한 거면 괜찮은데, 상한 거면 좀 갖다 줘야지. 이제 우리가 사정을 해. 사실 이렇게 막,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미안해가지고, 사실 그 택배 그거 하나 가지고 오면은 몇백은 남을 텐데, 우리 사는 데까지 올라오려면은,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택배 집에 갖다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럼 받지를 말았어야지, 애초에, 그쪽에서. 그래 놓고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맡겨둔지 중간에 만나서 해달라고. 제일 처음에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조금씩 있다. 안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게 만들어. 자, 그건 그런데, 자,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지? 개미가 뻘뻘. 자, 개미가 벌벌 기가요? 개미가 벌벌 기가. 이걸 죽여 살려? 이 지금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려고 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는 소리가 떠올라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두자니 짜증이 슬슬 나고, 요놈이 요래까지 나가면 괜찮은데 요놈이 자꾸 옷으로 자꾸 파고들어. 자,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개미 한 마리를 자는 친구 자고 있는 데다가 요 다리에다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개미가 뻘뻘. 그럼 친구가 자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어떻게 할까요? 모기하고 마찬가지겠죠. 잘 때 모기를 잡듯이. 자, 그럼 친구가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럼 잘 때는, 그런데 깨어 있을 때는 어떤가요? 그럼 잘 때는 결정을 딴 놈이 하고, 깨어 있을 때는 결정을 내가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잘 때 고 하는 놈하고 깨어있을 때 하는 놈하고가 다른 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그럼 결정하는 놈은 뭐예요? 잘 때 결정하는 놈은 뭐고, 지금 깨어있을 때 결정하는 놈은 뭐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잘 때는 내가 결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도 걷든가 하든가 이러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럼 결정 안 하고 의지 없이 이렇게 한 건가? 그때는 의지가 없이 이렇게 됐고, 낮에는 죽여 살려라고 하는 내 의지로서 결정했고 이런 건가요?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켰거나 사회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곧 뭔가 변혁을 하려는
그런 그 운동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보사님 말씀대로라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그 인연 그런 조건들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극악 무도한 사람들, 극악 무도한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단죄한다는 건 사회적인 단죄지 도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 벌을 가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도의 입장에서의 벌은 뭡니까? 스스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게 벌인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 벌은 이 이치에 있어서의 벌은 스스로 괴로움이 반드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벌은 안 잡히면은 벌을 안 받죠. 그런데 이 이치에 있어서의 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벌이 더 무서운 벌인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아까 사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이 착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람마다 다 다른 예. 생각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예.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이제 남을 속이거나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아니 말씀하신 도의 관점에서의 어떤 괴로움이 어떤 형태로든 그게 가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가해진 게 아니라 경험이 돼요. 경험된다는데 무슨 뭐 차후에 자신이 뭐 평생이든 뭐 내생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그게 갈무리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가장 그 저기 뭐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강간범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강간을 그 했다고 치면 그 상황에서 그 가해자가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어떤 그 상황에서 일어난 단순한 작용이었다면 그 도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등의 어떤 그 죄도 아닐 뿐더러 죄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그럼 나중에 벌 자체도 없을 거예요. 죄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금 더 그 순간에 양심의 가책 또는 가책이 없으니 벌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만이 느낍니까? 자식이 부모 살아 생긴 애는 온갖 불효를 다 해도 그때는 불효한다는 생각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도 안 계시고 어느 순간 문득 그 기억이 일어나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자책을 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요. 자, 그 일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사람을 죽인 데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한다는 게 아까 그 실마리 독감을 하시면서 이게 다 착각이고 개념화 규정화 한다면 모든 것이 착각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살인이 죄라는 어떤 그 규정 자체도 예를 들어 착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착각이라면요? 착각이라면 그건 나중에- 착각에 기반하기 때문에, 착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사실로 착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죠. 네네 그렇죠. 사실이라고 지금 그냥 믿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는 상태죠. 그런 개념이 없다는 상태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를 들면 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 유태인을 갖다가 할 때 자 히틀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히틀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조금 더 양심 가책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응? 안 그런가요? 물론이죠. 응? 그렇겠죠.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그때는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어떻게 보면은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착각이다,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의심이 없겠죠. 그런 것이. 예를 들자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유추해 볼 때 그런 거죠. 자, 그때는 그러니까 이 착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은 지금 설명이지.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당연히 그것이 오히려 애국하는 거고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한 그 믿음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 거사님 동영상 얼핏 들었을 때는 이게 그 사후 뭐 죽고 안 죽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영혼의 개념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개념을 설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이생에서 이 경험이 돼서 뭐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이 죄라든가 뭐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하는 개념에서 이것도 막 착각이라면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를 뭐 단죄를 하고 뭐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일어나서. 예. 그래서 사실 요즘 그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법을 만들어서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딱 이렇게 해놓으면 범죄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응? 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법을 정한 거예요. 이 법을 정해서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요 위반되는 것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방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야. 오히려 또 자꾸 더 교묘해져. 자꾸 더. 그러니까 법은 자꾸 더 많아져. 왜? 자꾸 교묘해져서 아무리 잘 만들다 생각하는데도 틈새가 있어가지고 요 틈새를 비비고 또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법은 자꾸 많아져. 이제 공표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이 개판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어? 개판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세상이 자연의 이치라면, 아니, 그러니까. 시비할 게 없지 않을까. 개판이 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누가 그래요? 아니, 그게 개판이라는 말이 개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형태상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살인이니 맞아요. 뭐 맞아요. 강간이니 맞아요. 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개판 같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만약에 도나 자연의 이치로 자연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래요. 아무런 뭐 어떤 그게 시비가 없지 않죠. 그래요. 지금 이 사회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아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가 그냥 사실이야. 그냥 사실일 뿐이야. 사실인데 이 사실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개판이다 아니면 뭐 아주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사님이 이제 너에게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라는 것도 알고 그 의지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없으니까 내 의지도 없고 결국은 의지 되어지는 대로 되어진 대로 되죠.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선인이 악인이 우리가 뭐 잘못했니 잘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괴롭고 화내고 성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우습다는 거죠. 다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내가 살인을 했다 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죄를 묻는다는 건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그러면 그럼 봐요. 자, 그러면 가령 우보는 강간을 하고 네. 사람을 죽이고 갈 것 같아요? 어? 우보가. 자, 이게, 그럼 우보거사가, 자, 우보거사는,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용되는 거다. 네. 뭐, 인위적으로 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 야,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이거 개판될 거 아니냐? 자, 그럼 개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우보는, 뭐, 벌을 할 수 있는, 또 사람이 벌한다는 거, 그거는 이상한 거다. 그것도 한 관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 우보는, 그러면, 너는 이제 개판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우보는 강간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강간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온갖 범죄나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우보의 자율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놓여질 수 있겠지. 놓여질 수는 있지만은, 자, 그 놓여진다는 것이 뭐죠?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생각과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 차이. 자, 이제 이 우보사는 내 의지가 없죠? 맞고 틀림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없죠?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이 작용될까요? 자, 이래 되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없으니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런 작용이 욕심은 반드시 이게 좋다, 이게 싫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욕심이랑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보고사님 개인의 어떤 아니 네. 나는 우보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일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개판이 될 것 같아도, 자, 이러면은 욕심이라는 게 작용될 수가 없죠.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되는 거예요? 뭔가가 좋으니까, 좋다라고 규정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요게 욕심이죠. 네. 그런데 좋다라고 규정이 없어요. 이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없죠. 작용되지 않겠죠. 그럼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으니 도둑질이나 범죄가 있을 수가 없죠. 욕심이 없으니 나는 가령 왜 나를 배신해? 찔러 죽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건 모든 것이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반대로 화가 작용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옳고 그런 게 없고 좋고 싫은 게 없어요. 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욕심도 없고 화도 없죠. 그러면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 비로소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범죄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이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건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일으키고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것도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지 않을까. 그렇죠. 전체적인 관념은 자연 현상인데, 자, 자연 현상이기는 한데, 작용되는 이치는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자, 그러면 반드시 욕심이나 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가령 욕심과 화가 없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린다든가 또는 죽인다는 것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욕심과 화가 있어야 그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욕심과 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결국 욕심과 화는 좋다, 싫다, 요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욕심과 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좋다, 싫다가 있으니 욕심과 화가 일어났죠? 욕심과 화가 있으니 도둑질도 일어날 수가 있고, 사기도 일어날 수가 있고,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강간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애초에 다시 돌아가서 좋고 싫음이 없다라면은, 그러면 아예 그렇게 돼 가질 않죠? 좋고 싫음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도 자연 현상인 거예요. 자연 작용인 거예요. 요게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자연 현상인 거예요. 응? 그런데 보세요. 좋고 싫음은 그대로 두고 요 범죄만 아무리 벌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좋고 싫음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이 현상도 하나의 자연 현상이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근데 자연 현상은 자연 현상인데 착각에 의한 자연 현상이죠. 무지에 의한 자연 현상이죠. 착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고 착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 현상인데 착각이 있으면은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괴로움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이렇게 작용되고. 그러니까 그 불편은 이제 그 작용이 일어난 그 발원지 거기에 이제 과거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제 가족이 범죄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 나는 또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화가 일어날 예. 그럼 요 사실, 일어나는 사실 자체, 이 자체를,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의 욕심이나 화에 의해 가지고 이 범죄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괴로움을 받는 이는 내가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화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무지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일으킨 이 사람은 괴로움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말로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천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자연현상이잖아요. 이것 역시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도 무지입니까? 무지? 착각이. 아니 일어난 그 자체는 무지가 아닌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규정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겠죠. 느낌을 이제 분노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난 것이 분노가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느낌만으로 내가 일어났구나 라는 인식이 일어났을 때, 알미 알아졌을 때는 그 이상의 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알아졌는데 뭐가 나가죠? 느낌이 나갔는데 뭐가 일어날 게 있나요?
그 느낌에서 이게 내가 분노라는 걸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 자,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죠? 어떤 뭐 복수랄까 뭐 어떤 힘으로. 자, 이게 괴로움이다 규정하고 예. 이 괴로움을 저 사람이 일으켰다라고 규정이 돼야 그 다음에 그러면 때려 죽여 살려 이렇게 작용돼 가겠죠. 네네. 그렇게 돼야 다시 복수든 뭐 어떻게든 또 작용돼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 규정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 느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 느낌을 규정했기 때문에 발전해 가는 거지. 느낌이 느낌 그대로면은 그러면 발전해 갈 게 없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사회 개판될 자 개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범죄와 범죄는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사실은 더 개판돼 간다. 자 법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개판돼 간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범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법으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법 없애자. 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법 없애자. 그럼 그렇게 될까? 자, 도대체 이 법이라는 거나 정치가들이 그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 또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어떤 한 영웅이 나온다. 한 영웅이 나와서 어쩐다. 자, 이런 영웅의 행위, 이런 것들이, 그럼 이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웅의 행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자,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그 나라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영웅이 전 세계의 영웅일까? 그 나라의 영웅이 그 나라에서는 영웅인데 저 나라에 가면은 범죄자가 아닌가? 상당히 늘 몽고에서는 징기스칸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자존심,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인물인데 그 징기스칸한테 짓밟혔던 그 모든 나라들은 뭘까? 최순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을 없앨 수 있는 건가? 자, 그거는 아무리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생각은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가들은 누구나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질 거다. 입으로는 맨날 우리 당이 하면은요, 우리 국민들 다 잘 살게 한다고요. 그것만 이야기 하나요? 세계 평화를 맨날 이야기해요. 세계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한 위해서 과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하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한 데는 자기 나라 평화를 위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죠. 진정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나요? 미국은 맨날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임하지만은 실제로 그런가요?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게 되나요? 이 생각의 작용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한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 법을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에 범죄가 없어지고 개판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법 없애라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왜?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사는 건데 이걸 자각이 돼야만 되는데 다 자각하라 한다고 자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각이 된다면은 법이 없어도 범죄에 이르지 않아요. 범죄가 일어나질 않아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자, 그래 맨날 들었는데, 지금 도로에 애하고 엄마하고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둘 다 죽을 판이야. 둘을 동시에 구할 수는 없어. 어린 하나를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럼 누구를 구하냐? 이런 문제. 응? 또 있어요. 자, 지금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둘 다 살릴 수는 없어. 애를 죽이면 엄마가 살 거고 엄마를 죽이면 애를 살 텐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이 범죄인가 범죄가 아닌가? 어떻게 하지? 그 자,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자,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악이고,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악이고, 괴로움을 야기시키지 않는 게 선이. 그 괴로움이 생각에서 나온다면 그 생각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수한 학습과 경험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생각을 바르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생각이 나든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도 상관없잖아요.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단지 그 생각을 잡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맞다고 규정만 하지 않으면은, 왜 그래요? 전부 다 사실 그 생각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욕심과 화가 생겼죠? 응? 근데 그 생각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진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네. 오히려 착각이 가능성이 높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아무리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면은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도란 생각이 없고 또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가 아니라 생각에 몸이 없는, 생각을 잡지 않는 무주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작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전부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할 수 없으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즉 생각의 무심함. 생각이 일어나도 말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자, 바로 이게 도고, 이러면은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돼요. 모든 괴로움은 생각으로부터 작용되죠. 생각을 붙잡으면 작용되죠.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범죄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범죄도 생각을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를 사기쳤어. 또는 저 새끼가 나를 욕하고 다녀. 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걔를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나도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 생각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심하다면은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겠죠. 내가 내 자신이 무아이듯이 그 어떤 범죄 행위자가 없이 뭐 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범죄의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만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범죄 행위만 있다면 단죄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아, 이걸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되지?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단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단죄하지 않아요. 하느님도 어느 누구도 단죄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들끼리 서로 단죄할 뿐이야. 근데 그것이 진정한 단죄인가? 사실 단죄받지 않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단죄를 하고, 응? 아니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어떤 사람도 단죄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게 정정한 단죄인가?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99명을 죽인 사람이 와도, 응? 그 사람을 그 사실만 가지고 단죄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아요. 하느님도 99명을 죽든 100명을 죽여도 다 하느님 품속이지, 이 새끼 너는 안 되겠어, 내 품속에 벗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단죄할 자가 없다면 네.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로 고통을 받는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자, 어떤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욕심과 화 때문에 괴롭게 돼요. 네. 그 욕심과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욕심과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반드시 욕심과 화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 욕심과 화는, 즉, 이치를 모르는 거죠. 자, 범죄 행위는 있어도, 범죄라는 행위는 있어도 범죄자는 없다라고 그랬죠? 네. 그럼 문제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치를 모르죠? 그 사람은 범죄자가 있죠. 행위자가 있죠.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했고 범죄자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법을 알게 되고 해서 아니, 자기가 범죄자라고 생각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나라고 하는 그것은 있죠. 나라고 하는. 응? 네.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범죄자가 범죄인 줄 알면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범죄인 줄 모르면서 범죄하는 네,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하는 행위 주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있죠. 응? 나라고 하는 것은 있죠. 응?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지고 이치를 모르는 거고, 이 나라고 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어나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가 되어지질 않아요. 만족스럽게 되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불만족으로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으로 점점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 불만족한 상태, 이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지가 없으면은 불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고, 불만족이 없으니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범죄나 그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불만족한 사람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있게 돼요. 그래서 범죄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은 만족스러워져요? 사실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더 커져요. 봐요? 음식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 집에서 먹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오늘 호텔에 가니까 와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호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죠. 그럼 호텔에 가서 그걸 맨날 먹으면은 그러면 항상 만족이 될까? 만족이 될까? 물론 여기서 호텔 음식을 맨날 먹을 수 없는,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는, 이것도 이제 괴롭게 되죠. 이것도 괴로움이죠. 그러면 자,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으면은,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호텔 음식이지만은, 얼마까지 갈까요? 그 즐거움이. 만족이. 그럼 어느 정도 가면 그것도 도대체 또 시들해요. 맨날 똑같은 거 봐요. 아무리 그래도 뭐 얼마나 신라 호텔에서 나온 음식, 최고의 주방장이 해주는 음식이 언제까지 맛있을까요? 자, 그러면 온갖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 맛있는 거 다 찾아간다고 합시다. 점점 맛있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맛없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맛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죠. 안 그래요? 이제 이 요리사가 해준 것도 이제 맛없게 돼요. 신라 호텔에서도 맛없게 돼. 그럼 어디 가서 먹을까 이제? 점점 맛있는 것은 적어지고 맛없는 것은 점점 늘어나요. 이제 입맛이 자꾸 이제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은 이제 맛없는 거 투성이에요. 즉 불만족 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나를 맛있게 먹을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뭐 해? 네? 자, 이것은 하나의 입맛을 열었지만 온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괴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만족 상태로 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저 좋은 음식 먹으러 찾아다니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괴로움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막 혼란스러워요? 응? 자, 생각은 아무리 굴려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 그 또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일어난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면은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 생각을 아무리 굴려본들, 결국에는 아마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더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고. 요즘, 그러니까, 고사님 영상 보면서, 네. 이 삼법인에 대해서, 무상, 무와 고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이러면서 다 이 작용하는 내가 이 형체만 이렇게 있을 뿐이고 없는 존재 자체가 없고 작용이라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착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태어나서 뭐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까지 내 의지가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아무것도 시비할 게 없다. 예, 그러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구분되어서 이름할 뿐이지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굳이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법담을 할 필요는 있을까? 그러면 할 게 없겠지. 그러나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 물론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럼 경험 되잖아. 온통 무지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거사님도 거사님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렇게 작용되는 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어요? 네. 왜 웃는데? 왜 웃어요? 연극 같기도 하고 연극 같긴 해. 어차피 다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자연의 이치가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자, 예? 또 거기서 또, 그러니까 생각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아까 이 노래 가지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생각으로 하니까 그렇게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제가 결정돼 있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결정돼 있다고 그러죠? 자,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이 달라지죠. 응? 그런데 어떻게 결정돼 있어요? 믿는 것 그 자체도 내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내 그래요.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자, 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 이제 어떤 경험에 따라서 봐요. 자, 얼핏 보니까 뱀이야. 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쭉 뺐었어요. 쭉 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 있어. 이제 그때 놀라가지고 쫓아와서 쭉 뺐었어. 응? 근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겠지 하고 와 보니까 아니 어제 뱀이 있는 자리에 새끼줄이 놓여 있어. 응? 아니 새끼줄인데 내가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그렇게 놀랐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되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도 안 치웠으면 그냥 저녁에도 가면 똑 뱀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이제 안 놀라지요? 자, 안 놀라려고 해서 안 놀랐어요. 이제 안 놀라지게 됐어요. 자,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안 놀랄 거야 해서 그렇게 됐어요. 경험이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뭐예요? 지금 경험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죠. 경험에서 뭔가 그건 새끼줄이지. 그럼 네가 그 뱀이라고 생각한 게 뱀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거죠. 응? 그럼으로써 가령 진짜 뱀이 아니네 라는 것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의지로서 바꿨나요? 그것이 그냥 자각되니까 그렇게 됐나요? 자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네. 의지에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뭔가 착각으로 인해서 욕심도 나고 불편도 있는데 그 착각이 새끼줄을 지금 당신 뱀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당신은 지금 새끼줄을 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라고 그것을 환기시켜주고 진짜 내가 새끼줄을 뱀이라 잘못 알았네 라는 것이 자각이 된다면 그럼 내가 삶을 바꾸자 하지 않다도 그냥 바뀌죠. 네? 자,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당신이 새끼줄을 뱀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네 라는 자각이 났죠. 그걸 믿지 않아도, 이 말을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달라지네 삶이.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또 자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대해서 달라지지 다음 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거사님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사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담을 나눠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아니고 의지가 아니라고 해서 전생에 만나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그렇게 내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세상의 만물 만상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예. 뭐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만날 분은 이 법을 못 만날 분은 못 만나게 되고. 그렇죠. 만나게 될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의지로 막 동네방네 오라 하고 다니지 않아요. 응? 네. 오는 사람 오지 말라 그러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무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좋아요.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래요, 이제? 자, 세상에 그러면 이렇다고 할 수 없고 저렇다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래요,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어떻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내가 함이라는 착각 없이. 착각 없이가 아니라 그런 착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착각이다라는 것이 이제 되겠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네. 최소한 진짜 그러네 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뭔가 자각이 된다면은 그렇게 자각되겠지요. 또 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욕한다라고 이렇게 알아줘도 이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 그것을 이제 욕했다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으로 들려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이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죠. 어떻게 생각돼도 그냥 그대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일어나는 그대로죠. 내가 일으킨다 뜬다 내 의지로서 뭐 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나요? 자, 이제 내 의지가 없으면 여기서 딱 삶이 멈춰버려요? 그게 아니죠. 그러다 버리면 생각 작용되고, 이렇게 다 작용되죠. 자, 작용되는 그대로.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작용되는 그대로라면 이것은 작용이 되면은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삶을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할 것 없이 삶은 사라져요. 그렇게 작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다. 그런 삶을 이름에서 도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응?